오늘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강의 6번째 말씀,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사람들은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왔습니다. 위대한 발명품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꼽자면은 바퀴. 바퀴가 우리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 이런 말을 학자들이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또 하나 꼽자면은 저는 거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물론 너무나도 흔하고 하찮게 보이는 물건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이 거울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버렸는지, 지금도 최고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심지어는 우주선이나 인공위성, 정밀한 기계들 속에도 이 거울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은 이 거울이 얼마나 대단한 발명품인가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울이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 거울이 싹 사라졌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거울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도 거울이 많잖아요. 각 층마다 거울이 다 있고 엘리베이터 옆에도 거울이 다 있는데, 우리 교회 거울 중에 어떤 거울은 제 키가 작아 보이는 거울이 있고 어떤 거울은 제 키가 좀 커 보이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키 작아 보이는 거울 앞은 언제든지 그냥 빨리 지나가고, 좀 키가 커 보이는 거울 앞에서는 조금 한참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곤 합니다. 어떤 거울이 키 작아 보이고 어떤 거울이 키 커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똑같은 거울인 것 같은데 달라요.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 거울을 처음 본 사람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 밀림에 살거나 오지에 살던 사람이 난생 태어나서 처음 이 거울이라는 걸 한번 봤다,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 거울이란 빛을 반사하여 상을 맺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이 거울이 없을 때는 우리가 고인 물에 얼굴을 비춰보거나 아니면 청동이나 구리의 면을 아주 반들반들하게 닦아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얼굴을 비춰보는 그 옛날 그 동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박물관 가가지고 동경의 얼굴을 한번 비춰보니까 얼굴이 막 엉망진창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거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거울은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요긴한 물건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울보다 더 중요한 거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줘서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이나 더러워진 것을 닦아내어서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거울 또한 우리의 영적인 흐트러진 모습과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거울인 것입니다. 그냥 거울이 아니라 영적인 거울인 것이죠. 진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울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거울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 거울에서 뭘 봐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할까를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 동화책을 보게 되면 백설공주를 미워하던 의붓 어머니 왕비가 거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런데 자기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백설공주 얼굴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그 백설공주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적인 거울인 성경을 볼 때 내가 보여야 되지 거기에 다른 게 보이면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해야 할 세 가지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 세 가지 말입니다. 이 성경의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발견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거울인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발견해야 할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실체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을 때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을 여러분들의 상상의 이미지 속에 한번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신지,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상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려져야 됩니다.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그 이미지를 그리며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종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복궁 안에 있는데 역대 조선시대 왕들의 어진을 그려놓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왕들의 사당인 셈인 거죠. 거기 가면 죽은 왕들의 상들이 다, 어진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할 때 마치 그 임금의 어진을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그림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존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림 속에, 책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영국의 여왕이 장수를 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 찰스 황태자가 이제 아주 고령의 나이에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관식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물어보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찰스가 다이애나하고 결혼할 때 그 결혼식 여러분 다 보셨죠? 예, 저도 봤습니다. 진짜 아침부터 말이죠. 실황 중계를 하더라고요. 예배당 종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순서를 그때 봤는데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구경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결혼식 장면에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이 황태자와 황태자비가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마차를 탁 타고 와가지고 뚜껑 없는 마차였어요. 그렇죠? 뚜껑 없는 마차를 탁 타고 와가지고 교회당 안에 이렇게 탁 걸어 들어가는데 그 뒤에 옷자락의 길이가 여러분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 웨딩 드레스 정도가 아니었죠. 제 기억으로도 아마 수십 메타는 됐던 것 같아요. 그 옷 길이가.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신랑 신부가 그 옷을 끌고 입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뒤에 사람들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그 긴 옷자락을 이렇게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쭉 따라 들어오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 위엄과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사람도 말이죠. 그 결혼식 할 때 그 옷깃을 길게 하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가 한번 그려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극에 가면 뭐가 있죠? 오로라가 있습니다. 요즘에 북극 오로라 보러 가는 관광 상품도 있던데요. 이 오로라 현상은 자기장에 의한 그 빛의 산란이라고 하죠. 뭐 하여튼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걸 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늘에 거대한 커튼을 쳐놓은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 오로라를 보고 하나님의 옷자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오로라가 하늘을 가득 채운 것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에 충만하게 펼쳐진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대단한 경치, 아름다운 노을, 아니면은 광활한 바다를 볼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야, 경치가 아주 장관이다. 이러고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하고 불렀을 때 내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산을 보며 하늘을 보며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 머릿속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여러분 마치 이미지처럼 떠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저 가난뱅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 일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해 빠진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왕이시다. 그리고 통치자.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이미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계신,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둘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믿음, 나는 비록 어려움 속에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이 천사들에게 날개가 6개가 필요한 이유가 있네요. 여러분, 옛날에 평민이 임금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의 어가 행렬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려야 됐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부복하지 않고 임금님을 빤히 쳐다보면 그 임금님을 수종하고 있던 그 군사들이 큰 몽둥이를 들고 와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꿇으라, 엎드리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고 부르죠? 용안이라고 하죠. 사람들처럼, 평민들처럼 얼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눈을 마주칠 수 없고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조차도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천사도 그 영광에 감히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 아버지, 지체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친근함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도 마주 볼 수 없는 위엄과 그러나 나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근함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같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너무나도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 동시에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고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어렵고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 진짜 사람이신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문제 많고 결함 많고 연약한 분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울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신앙의 사람들이 깨닫는 또 하나의 발견은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 중에 가장 높은 지식은 나를 발견하는 지식, 나를 발견하는 지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했죠?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알고 사는 사람과 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나를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주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사람만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이 이사야가 땅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을 벗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지팡이를 주니까 지팡이를 잡았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야, 너는 누구냐? 그걸 먼저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양치기에 불과하고요, 저는요 이 말이 어눌한 사람이고요, 저는 리더십이 없어요. 내 백성들도 나를 받아줄런지 말런지 잘 몰라요. 한 번도 모세는요, 내가 과거에는 왕자였고 나는 모든 애굽의 그 지식을 내가 통달한 사람이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양치기고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고, 그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한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에 사도 바울은 정말 교만했습니다. 왜냐? 교만할 만하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얼마나 빵빵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배경이 자신을 말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나라고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번 우리 반성해 봅시다. 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배경이 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래서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받은 지식, 자기가 받은 교육, 자기의 어떤 혈통, 자기 가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걸 모두 종합해 볼 때 자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지고 나니 변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죄수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고, 가장 하찮은 사람이고, 가장 이 죄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볼 때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에는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물 밖에 꺼내놓으면 한 10분 견딜라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물 속에 사는 물고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자신을 찾지 못해 방황하거나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고요, 많은 어른들은 자신을 오해해서 착각하며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뭐 가요나 트로트나 춤이나 연주나 성악이나, 그리고 요즘에 요리, 흑백 요리사 같은 요리 경연대회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스타들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완벽한 재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딱 등장해가지고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해가지고 우승까지 아주 완벽한 재능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거, 그거 무슨 재미로 봅니까? 하나도 재미없죠. 그걸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요, 처음에 1라운드 때는 조금 부족해서 지적도 받고 눈물 쏙 빠지도록 야단 맞고, 그리고 2라운드에 가면 그거 고쳐갖고 와가지고 좀 더 발전하고 조금 더 발전하고 이렇게 쭉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결승에 갔을 때에는 이야, 저 사람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훨씬 달라졌어, 이렇게 해서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경연대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실력 있다고 고집하면 스타가 될 수 없습니다. 개 중에는요, 이 자존심이 엄청 강해가지고 이 심사위원한테 막 혹평을 받고 나면 그 다음 라운드에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쥐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평가해? 이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지적하면 정말 혹독한 지적을 받지만 그 지적을 받으면서 고쳐가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발전하는 것, 그것이 정말 멋있어 보이고 또 우리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게 뭡니까? 그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메어 달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업그레이드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달라야 되는 거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달라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로 바꾸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십시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찢었다.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과거에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술만 부정했겠습니까? 하는 모든 일들이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숯불로 찢어주려면 입술만 찢습니까? 온몸을 다 찢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술만 찢어주셨다. 그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너에게는 죄가 있고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 이 입술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이제 회개할 일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서럽게 하는, 회개하는 자리에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았고 피 흘리는데 발이 빨랐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데 주력하고 살아왔다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데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사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자 하는 죄인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자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비록 죄인이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교회의 일, 믿는 일, 복된 일을 안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 어떻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그 사명대로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명의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노력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사명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아둥바둥 애쓰는 것,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함은 사람을 살리는 일,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 보이는 일도 있고 잘 안 보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일도 있고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에 결산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결코 허드렛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사명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이 메시지, 오늘 이 성경의 이 6절 말씀이요, 사실은 설교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맥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자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명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파송받았다, 파송 보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나를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거울을 보듯이 이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보게 해주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따르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